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현대인이 가장 원하나 또 결핍된 것이 무엇일까? 그림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이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 잠들었을 때 그 평안함, 이런 평안이 현대인이 가장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라는 건 많아요. 가장 원하는 것들은 이런 고가 승용차를 탈 수 있는 그런 부를 가졌으면 이런 것도 바라고, 또는 건강해서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 노년을 보내고 그리고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소망이 많죠. 그런데 가장 바라면서도 결핍된 게 바로 이 마음의 평안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일반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은 사실은 이 사진 하나가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 또 알 수 없는 공포, 또 염려와 근심, 또 믿을 수 없는 주변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둘이 타기를 꺼리는 그런 현대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가 가장 원하지만 결핍된 것을 되찾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샬롬, 우리가 가장 바라는 평안. 이게 구약 성경에는 다 샬롬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고 받을 때도 샬롬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저는 이걸 의미 있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샬롬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럼 오늘 첫째 단락, 평안의 약속들.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있는 모습, 이거를 샬롬, 평안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야 순한 짐승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올리브 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일까요? 그게 창세기에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쭉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전해주고 계신데, 노아가 그 방주 가운데 40일간 비가 쏟아지는데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리 방주를 타고 있지만 자기도 그 엄청난 홍수에 엄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몰려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간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또 땅에서도 샘이 터져서 솟구쳐 오르던 그 물들이 멈추고, 그러고 150일간을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이 땅에 있는 홍수를 몰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금방 나왔냐? 아니고 또다시 150일을 지내면서 물이 줄어서 비로소 약 300일 지났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한 마리 날려보냈는데, 처음에 날려보낸 건 까마귀예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날아서 다니는데 앉아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빙빙 돌긴 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노아가 일주일을 기다렸다 비둘기를 한 마리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가운데 7일이 또 지났어요. 그러고 비둘기를 내놨더니 두 번째 내놨던 비둘기가 나가서 얼마 있다 돌아왔는데 입에 새로 난 올리브 잎을 물고 온 거예요. 자, 그게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다 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도 그쳤고 바람도 한참 150일간 불고, 그러고 물이 줄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발붙일 땅이 생겼다. 새로운 소망이고 위안이고,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의 상징은 항상 이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러고 노아 보고 이제 나와라 해가지고 노아가 참으로 두려운 마음에 방주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거 쉽게 읽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상상이 안 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기의 일가 친척도 다 죽었어요. 인류라고 다 죽고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 8사람인가 뿐이 남지 못했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고 그 방주에 있는 것 외에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정말 끔찍한 그 심판을 견디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에 보여주신 게 있어요. 무지개였어요. 그 이전에는 무지개를 못 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펼치면서 이게 바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후에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잎 그리고 무지개,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 하는 그런 상징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천국에서 천사들이 신기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왜 그러냐면 도대체 왜 자기 죄가 아닌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신가? 천사들도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찬송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네 죄는 여기서 해결됐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 그림이 바로 평안의 약속을 무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평안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약속인데, 그것도 또 마지막 날 밤에 하신 약속이에요. 조금 있다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그 다음 날은 십자가 처형, 우리를 위한 대속을 주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어디 멀리 가실 자세로 말씀하는데, 근데 평안을 주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귀금속도 아니고 뭔가 주신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가는데 너희한테 주고 갈 게 바로 이거다 하시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 평안인데 평안이 나의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평안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갖는 평안이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그 평안이 어느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엔 평안은 날아가고 불안과 두려움만이 우리 속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평안은 변함이 없는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몰려와도 그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도 때로는 평안이 있고, 저 자연인 보면 산에 들어가 살면서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살다 보면 평안하다 그래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것은 고난이 몰려와도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걸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보니까 평안과 대비되는 게 근심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반드시 이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약속이고, 자, 이 구절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복 내려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를 향해서 비추시고 너를 바라보시고 그러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을 빌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서양의 그 언어 습관은 최고의 것을 마지막에 둡니다. 그래서
그 상도 발표할 때 밑에서부터 발표하고 최고상이 마지막에 발표되죠. 그래서 축복도 지금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서도 마지막에 축도하지요. 그게 이 관습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손은 얹지 못해도 손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그렇게 축원하는 겁니다. 자, 역시 여기에 보니까 샬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까 예수님은 뭘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 근데 여기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성경을 그렇게 알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영감을 줘서 평안이라고 쓰게 하고 평강이라고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성경이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서 원어 성경을 볼 줄 알고 하다 보니까 구약에는 평안 또는 평강으로 번역된 그 내용들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이레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평강, 평안 또는 평화 이렇게 번역됐죠. 자,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샬롬도 그렇고 신약에 있는 아이레네도 그렇고 이게 우리말로 세 단어로 각각 달리 번역됐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러니까 구약에 샬롬이라고 돼 있는데 평안이라고도 번역했고 평강이라고도 번역했고 평화라고도 번역했어요. 평화가 제일 인기가 없나 봐요. 그리고 신약의 아이레네는 평안이라고 32개 절이, 또 평강이라고 37개 절이 비등비등하죠. 그리고 평화라고는 3개 절에서만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착각은 버리자 이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평강이라며 그게 더 깊은 거라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말에서만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했고 이것도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이 그렇고요.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면 평안이라고 95계절이 사용하고 또 평강이라고는 3계절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강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은. 뭘 즐겨 썼냐면 표준세 번역은 174계절에서 평화라고 번역해버려요. 그러니까 번역본에 따라 제 마음대로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안, 평강, 평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달리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답이 간단히 나오는데 영어는 모든 경우 peace라고 번역했어요. 구약의 샬롬과 신약의 아이레네 이것은 결국 우리말로 평안이라고 했던 평강이라고 했던 평화라고 하든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단어가 나오는 성경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정은 어떤가?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참 평안을 또는 평강을, 평화를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 평안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대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 다 인기 누리고 평안하고 저택에 살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건 힐링 캠프라고 SBS에서 방송한 내용을 캡처해 놓은 건데 연예인 공황장애 협회장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공황장애 앓는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협회까지 이루어지고 서로 돕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이 공황장애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한 20분 내지 30분 동안 생방송을 하다가도 의자 밑으로 숨는 모습도 잡히고 막 그래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 그건 연예인들이 특별한 환경에 처해서 그렇다 치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기 좋게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가 끝난 다음엔 다시 못 보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나가고 돈 좀 모아서 내 미래를 위해서 사업에 투자해서
영화도 찍고 그랬다 부도나고 막 이런 연예인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이 불안해서 그 불안 때문에 이렇게 공황장애를 더 많이 할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떤가? 이번에 또 조선일보에서 지난주에 기사가 마침 공황장애 관련해서 떴어요. 보니까 2013년에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93,080명이었대요. 그런데 2017년에 144,943명, 50% 이상 증가했어요. 이들이 겪고 있는 증상들, 거기에 기록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공포, 그리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가슴 통증,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증상이 오는데 이유 없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죽을 것 같아서 팍 내려달라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 안에서 그걸 견뎌내려고 담배를 피웠다가 체포된 연예인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이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양한 공포증들이 있어요. 공황장애로 판정은 안 되는데 어둠에 대한 공포증이에요. 그래서 닉토포비아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어두운 처소에는 못 있어요. 어두워지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오르니토포비아, 새만 보면 무서워요. 이런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신적인 불안 또는 공포증 또는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심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말고도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염려와 근심, worry, 그 다음에 불신, doubt,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안고 살아요. 그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농경시대 때는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고 내 애들이 있고 이러면서 한 곳에서 생활을 영위해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농사가 좀 더 잘 되고 덜 되고 그 정도 차이이지만 특별하게 새로운 불안이 닥칠 일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현대는 10년 앞을 못 내다봐요. 약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염려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인공지능이 약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대표적인 직종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약사들이 근무할 필요 별로 없고 AI가 그걸 다 판단해주고 약사가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 전망이 약사가 지금처럼 그렇게 호황을 누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이유의 염려가 있어요.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벌써 AI가 법적 지식을 다 확보해가지고 바둑 두는 것처럼 그렇게 법률적인 조언을 AI가 내려요. 투자도 그렇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역할을 AI가 하고 야구 심판 딱 들어오는 것도 AI가 하면 더 정확해요. 스트라이크, 볼 이거 구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모든 분야가 현대 사회가 그래요.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안이 있고 또는 두려움이 있고 또는 옆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사는 게 현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대인의 두려움, 염려, 불신 어떻게 해서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또는 사람의 심성에서 자연적으로 자꾸 그런 게 생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늘 엄습해오고 마음을 찢누르고 하는 이런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아들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그득해요.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를 까마귀 돌듯이 맴돌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이 마인드, 마음 자체가 또는 delusion, 우리가 어떤 환각, 착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자꾸 상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불안이 생긴다 그래요. 터지지 않을 화산, 이거 맨날 저 뒷산 보면서 저게 화산이 돼서 터지지 않겠나, 이 쓸데없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불안해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뜻하지 않았던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바로 내일 문제가, 확실치 않은 내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근원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내가 직장을 바로 얻을 수 있을지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또는 두려움의 원인으로서 지식의 결여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미생물을 가르치는 교수였기 때문에 잘 알죠. 세균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세균을 막아낼 수 있는가 잘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막무가내로 세균에 대한 두려움, 세자, 균자 해가지고 세균 하면은 그냥 무서워하고 바이러스 하면 또 더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그걸 알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것처럼 지식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막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약이다. 알므로써 더 괜히 쓸데없이 불안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의 결여가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아닐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 현대인이 그리스도인조차도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 내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진단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민족, 하나님을 안 믿는, 또 우리 한국 같으면 불신자들,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내 백성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는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살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수단을 찾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그 생수를 내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사실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은 주일은 쉬라고 했는데 또 나가서 일해. 웅덩이를 새로 파요. 하나님 말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현대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해가지고 지 생각 가지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게 생수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악을 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악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고약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두 번이나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너 세상에 있는 악인들 잘 사는 것 같지? 그들 마음에 평안이 없다. 늘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신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악인은 불쌍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으니 현대인이 평강이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미 판단이 끝난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머리 위에 맴돌고 그러고 따라다니면 그 인생 복받은 인생 아니에요. 틀림없이 어려움을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저씨 연출한 사진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담이 쌓여 있어요. 그러고 자기 머리 위에는 하늘의 진노가 있어서 번개가 내리치고 있고 그리고 어두움뿐이 없죠. 이런 꼴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싫다 이거예요.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죄다 이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자기가 악하니까 그 빛,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던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말씀 전하니까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다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죄인이랄지라도 자기 죄를 마음 아파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죄 짓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요. 그러나 죄가 좋아서 음행하는 것 좋아서 안 들켰다고 히히대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이유로서 주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현대인이 이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고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거예요. 자, 둘째로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마땅한 길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우리 사회에 의가 가득 찼을 것이다. 또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다. 자손이 번성하고 나라가 흥황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아서 지금 이 꼴이 됐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요,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런 걸 자꾸 성경을 통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강과 같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공의가 바닷물결 같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우리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지고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주님보다 바람에 집중해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 밤에 주님께서 물결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오히려 크게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바람이 휘 몰아치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몇 발짝 더 갔으면 예수님을 끌어안고 할 수 있었는데 가다가 말고 바람이 휙 부니까 그 바람을 본 거예요. 그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잃어버렸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빠져 죽게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서 배로 같이 올라타시고 그러고 나무랐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고 주님께서 그래도 사랑으로 베드로를 나무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람을 보면은 두려움에 빠져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보다 바람에 집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어요. 늘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그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떨쳐버려야 돼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때때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마음에 염려가 밀려오고 불안이 오고 할 때 그때 제가 딱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면 소멸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염려든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런 어려운 문제가 제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돌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염려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면은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있느냐? 걱정되는 거 있느냐? 주님께 맡겨라.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기도로 주님께 아리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무슨 일이든지 염려스러운 거, 불안스러운 게 있으면 기도하고 맡겨라 이거예요. 자, 답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참 평안을 회복하는 길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모르는 자란 모르겠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주님이 진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 길이 회복의 첫째 길이에요.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다. 회개하라.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 살아왔던 방향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걸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간단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늘 걱정 속에 살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희열이에요. 기쁨이에요.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주변의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하신 창조의 섭리가 아름답고 그런 희열이 넘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속에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사랑이 솟구치고요,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 평화, 평안이 넘치고 오래 참게 되고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그들을 돕고 주님께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런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러고 죄사함을 얻고 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람 따라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표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아무런 표적 없이 조용하게 성령이 열매를 맺히는 경우도 있어요. 제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그 외할머니는 방언도 안 하시고 뭐 소란한 거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가서 기도해 주면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딴 거 없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고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올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명령에 너희가 귀를 안 기울여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 그래서 너희 자녀가 잡혀가게 됐고 너희 성읍이 무너지게 됐고 나라가 문을 닫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명령. 뭐니 해도 10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당연한 건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신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신처럼 섬겨요. 재물이 좀 있으면 마음이 그래도 안심이 되고, 재물이 없으면 통장 잔고가 줄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 외에 재물을 내 신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다른 신,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또는 지위를, 권세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에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3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런데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서도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잡아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뿐 아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 상을 세워놓고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거기 들어가며 절하고 거기 붙들고 기도하고 이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극히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조차도 유대인들은 안 합니다. 아도나이라고만 해요. 아도나이. 또는 돌려서 지극히 높으신 분, 자비하고 거룩하신 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지 않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탐내고 있어요. 도둑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는 자기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두 계명을 앞장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재물이 많은데 우리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재물 많아도 하나님이 하룻밤에 데려가면 끝나요. 어쨌든 삼가 탐심을 물리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은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그와 같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 형제가 네게 잘못했어도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줘라.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끝없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고 첫째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자, 이 말씀 외에 많은 주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들에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강과 같이 넘쳤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셋째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웬 참새입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500원에 참새 2마리 팔리지 않냐. 그러나 그 싼값에 팔리는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들 머리털 다 세서 하늘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요즘 보세요.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별 정보를 다 다루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체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다 아시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어떤지 하이 덴시티 콜레스테롤,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아뢰일 뿐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에 살다 병으로 앓고 고생하지 않고 자다가 주님이 불러가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 떠난 것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노년에 질병으로 앓고 치매 걸려서 참 그 비참하게 있다 돌아가시는 거 그거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뭐든지 다 들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앞날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체험하고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염려를 기도로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걸 돌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듣고 아유 어려워서 그건 못하겠다 이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선언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뭘 가지고 이기셨다고요? 마귀를 설득 안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여호와 그분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다. 자기한테 절하면 다 준다고 유혹할 때, 그렇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그렇게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말씀을 때에 따라서 선포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누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자비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대요.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권능 있는 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를 통과할지라도 네 머리털이 타지 아니하겠고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 주님을 믿을진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평안이 있어야죠.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주님의 오늘의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으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제가 살겠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에 근심도 염려도 없게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에게 주님의 참 평안을 남겨주셨어요. 저 같으면 이날 밤 불안해서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텐데 주님은 오히려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잠시 평안이고 또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 혼재도 하고 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순수한 평안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 생각으로 터진 물웅덩이를 파는 악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걸 악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 악을, 그것도 세상 사람이 아닌 내 백성이 이런 짓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대요.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현재 교회 밖에 밀려나 계시고 우리 심령 밖에 밀려나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세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문 밖에 몰아냈고 뒤돌아서 터진 물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어요. 이 스펙 쌓으면은 내가 평안히 살겠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등지고 스펙 쌓는데 열을 내고 있어요. 결코 그걸로 일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결과 우리 어깨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앞날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얹혀졌고 우리 머리 위에는 주님의 저주가 맴돌고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교회만 오면 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도 유감스럽게 머리에 까마귀 새끼가 날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에 까마귀가 날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얹혀졌어요. 왜? 주님께 맡겨야 될 짐을 내가 하겠다고 주님은 물러나 계시라 그러고 내가 내 수단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 미래의 모든 것이 내게 짐이 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바라봤어요. 일찍이 폐결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주님을 앙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는 제가 제 일생을 하나도 염려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까지 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무릉덩이를 돌아앉아서 파고 있으니까 결국 스스로 앞날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얹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대신 염려와 두려움이 뿌리내려 자라게 되었어요. 가시, 덩굴이 자라듯이 그런 식으로 주님의 평안 대신에 염려와 두려움이 뿌리내서 자라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면은 강물같이 흐리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자백하세요. 주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 제가 과연 그렇게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안 한 게 굉장히 다릅니다. 정식으로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강물같이 흐르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모두 참으로 회개하여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